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감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 1절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네 자녀는 내가 키울 테니 너나 잘해,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녀는 내가 키울 테니 너나 잘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이제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죠. 구유명한 삼손 사사. 이제 개인 사사는 이제 삼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13장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2장은 삼손과 딥나 여인, 그리고 또 16장에는 삼손과 가사의 여인인 들라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는 어떻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씩 어겨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한 40년이란 이런 시간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흥미로운 점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그럴까요?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은 꼭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압제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죠. 그리고 한 30년 40년 평안하다가 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그럴까,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삼손 사사의 부분에 와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가정의 어떤 사업의 어떤 일을,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건강상의 어떤 일을,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소상히 밝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는 반면에, 분명 성도라 그리고 분명 교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내 일이고 그게 무슨 기도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멈칫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왜 이들에게 이 부르짖음이 없을까 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아니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노아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안식 또는 안식처. 이 셈조고에서 앞에 미음자가 붙으면 처소, 장소를 의미하는데, 마노아 이런 것은 안식 또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시대에 마노아라, 안식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역설이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죠. 그런데 그 아내가 수태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수태하지 못한 여인들이 출현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잉태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수태하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도 수태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수태 고지를, 이제 아이를 낳게 되리라 하는 고지를 하죠.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그 유명한 나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별된 자, 바쳐진 자, 그런 의미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구별됐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이럴 때 나시린이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어떻게 된다 하는 규례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쭉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요한 규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와 같은 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나시린의 중요한 규례이죠. 근데 이 나시린의 종류를 보면은 나시린은요, 평생 나시린이 있고 한시적인 나시린이 있어요. 그 평생 나시린은 오늘 삼성과 같은 사람이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건 평생 나시린이에요. 그러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서약을 나는 이번 1년 동안 나시린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6개월 동안 나시린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시린을 서약하고, 나시린의 그 서약한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 약을 잘 마쳤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한시적인 특별한 목적을, 마음의 목적을 두고 하는 이런 한시적인 나시린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 제도, 나시린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삶의 모범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교육적인 목적.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나시린을 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 나시를 봐, 삶이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도전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시린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자기를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 선택한 민족이 뭐예요? 잘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하려는 의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삶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인간다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이야 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시린을 선택하고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삶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시린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격려받고 끊임없이 자극받기 위해서 나시린 제도를 세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목적이 나시린을 세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삼손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만화는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묻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전통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자녀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요, 아이들의 신체 발육을 위해서 도리도리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이, 소위 이 신체 발육을 위해서 도리도리라는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위에 어른으로부터,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거 배워왔거든.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만화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짝짝꿍도 하고, 손의 발육을 위해서, 목의 발육을 위해서 도리도리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아마 만호에게도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내려오는 관습이라 그럴까, 전통이라 그럴까,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어떤 교육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만화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런 소망이 그에게는 가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마노아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는 지금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만 이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반듯하게 성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 아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그 시선이 집중을 아이에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너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지켜서, 이 그란 말은 누구냐면 마노아의 아내를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비교해봅니다. 4절입니다. 이 4절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얘기예요. 4절. 그러므로 너는,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죠,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원리는 뭐냐면은 내 자녀는 내가 키울 테니 너나 잘해. 이 말이에요. 너나 잘해. 이 말이에요. 엄마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TV 앞에 앉아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은요, 공부하라면 그게 잘 될까요? 책상을 놓고 엄마가 성경책을 펴놓고 야, 너희들 오늘 숙제 있으면 옆에 와서 해라 하고 같이 뭐 이런 지도를 해야 엄마가,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책 읽는 게 익숙하지 않겠냐 말이지. 익숙하지. 이전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딸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걱정이란, 이분도 기도하는 그런 부인인데, 권사님이신데 딸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 얘기를 저 앞에서 술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교회 활동이 재밌어요. 교회 할 때. 그러니까 딸이 교회 가려고 하면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원에 가고 대학 입학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교회 나가 예배 드려. 그러면서 교회 가려는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옷을 갈아입히고 자꾸 학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인가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면은 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나 지금 바빠 죽겠어. 동아리 모임도 해야 되고 레포트도 언제까지 내야 돼.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한 얘기하면은 제 잘못이죠. 제가 잘못 가르쳤죠.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은데 딸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예배생활을 안 한다고 한 얘기를, 원인, 결과, 그 얘기를 당신의 입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가장 대학 생활에, 고등학교 때 바쁠 때, 야, 조금 잠깐 예배 멈추고, 대학 들어가서 여유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니? 하면서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 난 당연하다 생각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키울 테니 너나 잘해. 저는 최고의 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면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잠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새벽기도 나가는지 오는지 또는 무슨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은요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를 다닌 것도 다 알고 그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다. 이게 바로 좋은 신앙 교육,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좋은 신앙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야말로 침묵 속에 증거되는 가정교육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만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잘해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노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마노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로이까 하면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을,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고 알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노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모범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크게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 이 새벽기도 몇 시에 나가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줄 알지만은 잠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아는 것을 줄 믿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며 무언으로 전달하는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기도 생활에 늦춤이 없도록, 주저함이 없도록, 방황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이 물질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우리의 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눈물, 우리의 굳은 살, 우리의 바쁜 걸음,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모든 것을 종합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자손들의 삶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생활을 겸손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곡절마다 삶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고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배경 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그 지혜의 손, 사랑의 손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펼치신 삶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이 시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만나주셔서 가장 가는 11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치료의 광선이라 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햇빛처럼 비춰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게 돼 모든 의료진이,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몸된 교회 112주년의 역사를 가진 이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겼던 우리 어른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의 손길과 미혹의 손짓이 참 많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준 정성스럽게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담대함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출입이 어려워서 답답하다, 허무하다, 허전하다, 속상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은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가게를 믿음 안에 세우게 하시고 하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은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홍한력이 더 아름답고 더 붉고 찬란하듯이 인생의 여생이 참으로 더 찬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소녀들 눈만 감으면 떠오른 이름들과 그 얼굴들을 그리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에서 코로나 상황과 맞서가지고 직장 생활, 사업,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손자,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70여일 남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을 원하는 자녀들,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사업하는 자녀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은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오늘 또 그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24시간 사는 동안에 분부초초 지나는 동안에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